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을 꼽는다면 역시 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누가 여러분의 입 가까이에 발을 갖다 대면 더러운 발 치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냄새나는 곳이 역시 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좀 같은 피부 질환이 가장 잘 생기고 또 잘 없어지지 않는 곳이 발입니다. 저는 발이 잘생겼습니다. 제가 봐도 발이 잘생긴 것 같아요. 근데 발바닥을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겨울 되면 발 뒤꿈치가 딱딱하게 되고 또 여름이 되면 발바닥에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잘 고쳐지질 않아요. 다행히 감추고 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발바닥을 드러내야 할 상황이 되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발이 더러울까요? 집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땅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발입니다. 그리고 온몸의 하중을 다 받는 것이 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발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아리랑에도 발병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발이 편안하고 건강하면 참 우리가 살기가 좋은데 발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하찮게 여기고 더럽다고 여기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발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양말도 신고 또 요즘 사람들은 다 좋은 신발을 선호합니다. 특히 제가 젊어서부터 구두를 신다 보니까 구두가 좋지 않으면 걷는데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구두는 브랜드가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10,000원짜리 싼 구두를 신다 보니까 잘 떨어지고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발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지는 않더라도 메이커 구두를 신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신발을 사면 아주 오래 신습니다. 한 10년은 신는 것 같아요. 오래 신기는 하지만 어떻든 발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족욕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처 이렇게 동남아나 가까운 해외 가면 많이 하는 마사지가 바로 발 마사지입니다. 발 마사지를 받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마치 내가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발 마사지를 받을 때 받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30분, 1시간 발을 주물러 주든지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 내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발 마사지를 받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누군가 나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족욕을 하고 또 이렇게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서 자기 발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이렇게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도중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겉옷을 탁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고 또 한 사람 발을 씻기시고 제자의 발을 닦고 또 한 사람 발을 씻기시고 제자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를 보면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글을 보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문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마 제자들에게 발을 내놔라. 그러면 제자들이 발을 내놓으면 막 씻어주시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그래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양말, 좋은 신발을 신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샌들을 신고 흙바닥을 다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보다 훨씬 더 굳은 살이 많이 바뀌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그렇게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발을 씻는다는 거, 지금도 사실 남의 발을 씻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일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뭐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문화를 접했을 때 다 충격을 받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충격이 되지 않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나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 어디를 봐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발을 씻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은 당시로 보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감히 우리들의 발을 씻어줘? 더러운 발을.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들을 제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내밀라고 할 때 발을 내밀었고 또 내가 발을 씻겨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일이 또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염치가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려고 하시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고 만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왕이 거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섬기는 일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목회자, 서번트 리더십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하고 늘 생각하면서 하지만 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제가 늘 느낍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겸손해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하려고 참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이따금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아이고 난 아직도 너무나 교만하구나. 교만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섬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섬기려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섬기는 게 어려울까요? 겸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겸손해지기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기는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로. 교회가 평화롭고 하나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늘 죄가 있고 늘 교만하다 보니까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를 주고 역할을 맡기면 잘합니다. 그런데 당신 저 밑에 가서 그저 다른 사람을 돕는 일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 싫어해요. 특히 많이 배운 사람, 또 나름대로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을수록 다른 사람 밑에 가서 겸손히 섬기는 걸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겸손하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구역장이 있는데 말을 더듬고 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구역장이 있었는데 그 구역원들이 다 그 구역장을 칭찬을 하고 다 존경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구역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학 교수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구역장은 대학교 총장님이냐고. 그랬더니 총장님이 아니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라고. 물론 그 구역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존경했겠지만 그 구역장을 섬기는 구역원들이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해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자세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그 모습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발 씻는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모른다고요? 역시 예수님 나 발 씻어주시잖아요. 보면 알지 뭘 그게 어려운 얘기라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뭐 안다는 이상한 말씀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아주 종의 마음으로 너희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단순히 그 교훈을 주려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발 씻는 것이 나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딱 답변을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나 관계를 단절하자고 말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발 한 번 못 씻겠다고 이제 너하고 나 끝이야. 관계를 단절한다? 그 발 한 번 못 씻겠다고 의가 상할 만한 일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속이 좁으신 분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이 발 씻는 이 예수님의 행위는 어떤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예. 자,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준으로 세워서 거기에 맞게 모든 일을 하나하나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이른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유월절, 이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 지키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죠.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아신 것입니다. 아셨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3장 10절 이하에는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죄인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 자체를 깨닫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겠죠.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돼?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깨닫는 자가 아니구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인간이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힘이 있고 머리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참 못난 것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얼마나 약하면 지 힘으로 안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인간은 교만합니다. 힘 있고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 의롭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 나는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봐.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다 치우쳐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의 사회는 갈등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됐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너가 잘못됐다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자기의 기준이 옳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몰라요. 치우쳐 있는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옳은 게 아닌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더 불량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선한 사람이 많다.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본성이 얼마나 오염됐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면서도 그 선이 깨끗하지 않아요. 우리 기준에는 옳은 것 같아도 우리의 이 선한 행동 그 이면에 선하지 못한 동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선한 일이라고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래, 내 생각이 좀 불량했어, 정말 깨끗하지 못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비유하면 지금 모든 사람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군가 이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랑의 길이에요.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누가 저 멸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일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쳐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인간은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고 영원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생명을 다하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인간의 이 뭐라 그럴까요? 배반하는 인간의 참 표본이에요. 표본. 여러분,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팝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제자들을 그렇게 이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배반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런 꼴보기 싫은 놈들 때문에 나 이제 저놈들하고 내가 관계를 끊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배신감을 느껴서 내가 다시는 사랑을 안 한다. 내가 다시는 내가 사람을 안 믿는다. 하고 딱 우리가 마음의 선을 딱 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항상 주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합니까?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님을 힘들게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믿을 자격도 없어요. 믿을 자격도 어떨 때는 보면 진짜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1절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신뢰를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쫙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정말 염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염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지. 부끄러워가지고 갈릴리로 도망가요, 베드로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의 자격이 있겠어. 그물이나 치고 고기나 잡자. 근데 예수님 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세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그걸 해석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셔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염치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가 정말 저절로 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던졌습니다. 자기 몸을 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낮춰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사랑의 섬김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예수님의 죽음이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섬김, 이 섬김은 자신을 내어주는 극단적인 섬김이라는 겁니다. 어떤 섬김입니까? 죽음을 통한 섬김이죠. 죽음을 통한 섬김. 예수님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셔서 지금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낮아지시느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던 것이죠. 유대 전통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할 때 자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죠. 가정에서도 물을 제공해서 방문객들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어주셨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통해 너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종으로서 자기 백성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섬김의 내용은 그들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죄사함이 없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세족식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죄로부터 깨끗해진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신지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하는 행위죠. 세족식은 죽음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목욕은 한 번만 하는 거고 발 씻는 것은 반복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가 취소되고 구원받았다가 취소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그럼 여기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됩니까?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됩니다. 은혜가 막히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피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흔들리게 만들어요.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자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